보배의 순교자 성 막시안 사제. 기독교의 복음이 로마의 화려한 도시 담장을 넘어 척박한 갈리아의 북부 땅으로 흘러들어가던 서기 580년경의 기록을 우리는 다시금 들추어 보아야 합니다. 그곳에는 자신의 안락한 삶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만을 품은 채 낯선 이방의 땅 보배로 향했던 한 사제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막시안입니다. 우리는 흔히 루치아노라는 위대한 선교사의 이름을 기억하지만 그 곁에서 묵묵히 신앙의 길을 함께 걸으며 피의 증거를 남겼던 막시안 사제의 생애는 오늘날 우리에게 더 깊은 울림을 줍니다. 막시안이 로마의 사제라는 고귀한 신분과 보장된 미래를 뒤로하고 왜 하필 그 험난한 보배라는 지역을 자신의 마지막 안식처이자 순교지로 택했는지에 대한 동기를 살피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막시안은 본래 로마의 유력한 가문에서 태어나 최고의 교육을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사제 서품을 받은 후 로마 교구에서 촉망받는 사역자로 활동하며 교회의 행정과 영적 지도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풀리지 않는 갈증이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제도화된 종교의 틀 안에서 누리는 평안함이 아니라 복음의 빛이 전혀 닿지 않는 어둠의 자식들을 향한 타는 듯한 연민이었습니다. 막시안은 루치아노와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며 갈리아 북부 지역의 영적 황폐함에 대해 전해 들었습니다. 당시 보배를 포함한 갈리아 지역은 이교도의 침입과 토속 신앙의 결합으로 인해 복음의 순수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었으며 믿음을 지키던 소수의 신자들은 극심한 박해와 굶주림 속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막시안에게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준엄한 부르심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밤마다 기도하며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학식과 건강, 그리고 사제의 직분이 오직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막시안이 보배로 떠나게 된 결정적인 동기는 바로 빚진 자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로마에서 누리는 모든 영적 풍요가 갈리아의 형제들이 흘린 눈물의 대가일지도 모른다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졌습니다. 루치아노가 선교단을 조직하여 북방으로 떠나려 할 때 막시안은 주저없이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았습니다. 주변에서는 그가 가진 재능이 아깝다며 로마에 남아 더 큰 일을 도모하라고 만류했지만 막시안의 눈은 이미 보배의 거친 들판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보배로 향하는 여정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과 같았습니다. 580년경의 교통 상황과 치안은 최악이었으며 기독교 사제들을 증오하는 이교도 군대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막시안은 이 여정 중에서 수차례 죽음의 위기를 넘겼지만 그의 얼굴에서는 평화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고난이 깊어질수록 자신이 주님의 길에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막시안은 동료들을 독려하며 우리가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러 가는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단순히 용기가 아니라 부활에 대한 확고한 신념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습니다. 막시안은 보배에 도착하기 전 이미 내면적으로 순교를 완성한 상태였습니다. 보배에 발을 내디뎠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환영의 꽃다발이 아니라 날카로운 적대감이었습니다. 보배의 이교 권력자들은 기독교 사제들이 가져온 평화와 사랑의 메시지가 자신들이 유지해 온 공포, 정치와 계급 질서를 무너뜨릴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막시안은 그곳에서 자신을 사제라고 높여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을의 가장 낮은 곳으로 들어가 가난한 이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막시안은 그를 모르는 이들에게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병든 이들의 고름을 직접 입으로 짜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헌신은 보배 사람들의 마음을 서서히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막시안이 전하는 하나님이 누구이기에 저토록 고귀한 자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는지 의구심을 품으며 신앙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서기 580년경 보배를 통치하던 로마의 지방 행정관이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며 기독교 박해를 강화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막시안과 루치아노의 영향력이 커지자 지방 관리는 이들을 체포하여 본보기를 삼으려 했습니다. 막시안은 이미 자신의 운명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체포되기 며칠 전부터 신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권면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는 믿음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며 죽음은 결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막시아는 도망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양떼 곁을 지켰습니다. 목자가 양을 버리는 순간 그 양들은 이리의 밥이 된다는 주님의 말씀을 그는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막시안이 체포되던 날은 보베의 대지에 차가운 서리가 내린 아침이었습니다. 병사들이 성당의 문을 부수고 들어왔을 때 막시안은 평온하게 아침 미사를 진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칼을 든 병사들을 향해 미소를 지으며 내가 기다리던 손님들이 오셨다고 말했습니다. 신문장에 선 막시안의 모습은 죄수가 아니라 오히려 심판관처럼 당당했습니다. 관리는 막시안의 학식과 인품에 감동하여 한 번만 신앙을 부인하면 모든 죄를 사해주고 로마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고 회유했습니다. 그러나 막시안은 관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로마를 떠날 때 나의 육신을 주님께 드렸으니 당신은 오직 껍데기만을 가져갈 수 있을 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단호한 선언에 분노한 관리는 막시안에게 참수형을 내렸습니다. 순교지로 끌려가는 길에서도 막시안은 길가에 엎드려 우는 여인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당신들의 자녀와 보배의 영적 미래를 위해 기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직전 막시안은 하늘을 우러러보며 크게 웃었습니다. 전해지는 기록에 따르면 그의 얼굴은 마치 광채가 나는 듯했으며 주변의 모든 이들이 그 거룩한 위엄 앞에 압도당했다고 합니다. 형리의 칼날이 그의 목을 스치는 순간 막시안의 입술에서는 주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라는 마지막 기도가 흘러나왔습니다. 580년경 보베의 땅은 그렇게 거룩한 성자의 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막시안의 죽음은 보베 기독교 역사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의 순교를 지켜본 이교도 병사들 중 일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단했습니다. 폭력으로 복음을 막으려 했던 권력자들의 시도는 비참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막시안의 피는 보베 땅의 복음화를 앞당기는 걸음이 되었으며 그가 죽은 자리에 세워진 작은 교회는 훗날 갈리아 북부의 영적 성지가 되었습니다. 막시안은 단순히 루치아노의 보조자가 아니라 그 자체로 온전한 사역자였으며 죽음 앞에서도 당당했던 신앙의 거인이었습니다. 그의 특징인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과 타인을 향한 무한한 연민은 오늘날 우리에게 진정한 사제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막시안의 생애를 통해 한 사람의 결단이 얼마나 큰 역사의 변화를 일으키는지 목격합니다. 만약 그가 로마의 안락함에 안주했더라면 우리는 오늘날 그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릴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보베라는 낯선 땅은 그에게 고난의 장소가 아니라 하늘의 상급이 예비된 영광의 현장이었습니다. 막시안의 순교는 1400여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2026년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위해 당신의 시간을 쓰고 있으며 무엇을 위해 당신의 생명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질문 말입니다. 막시안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복음의 진리성을 확증했습니다. 말로만 사랑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내놓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이 허구가 아님을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삶은 짧았지만 그가 남긴 영적 파장은 길고 강렬했습니다. 보베의 성당 종소리가 울릴 때마다 사람들은 막시안의 이름을 떠올리며 자신의 신앙을 바로잡았습니다. 그는 죽었으나 여전히 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시안 사제가 가졌던 그 뜨거운 동기와 순수한 열정은 오늘날 침체된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우리는 막시안처럼 우리만의 보배를 찾아 떠나야 합니다. 그곳이 비록 고통과 희생이 따르는 자리일지라도 주님이 계신 곳이라면 그곳이 바로 우리의 사명지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막시안과 같은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진 거대한 성전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흘린 피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막시안이 580년경 보배에서 흘린 피 한 방울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역사의 강물을 타고 흘러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신앙의 불꽃으로 다시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막시안 사제의 고귀한 발자취를 기억하며 우리도 세상의 유혹 앞에서 당당히 신앙을 고백하는 삶의 순교자가 되어야 합니다. 보배의 거친 들판을 기도로 적셨던 막시안의 영성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기를 소망합니다. 막시안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도 하늘 보좌 옆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의 이름 앞에는 늘 보배의 순교자라는 영광스러운 수식어가 붙습니다. 이는 그가 세상의 명예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더 갈망했기 때문입니다. 막시안은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삶 전체로 웅변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입니다. 580년의 보배와 2026년의 우리는 전혀 다른 시대를 살고 있지만 막시안이 사랑했던 그 주님은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동일하신 주님을 위해 우리도 막시안처럼 우리의 삶을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성 막시안 사제의 순교 1400여 주년을 기리며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의 절대성을 확신합니다.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빛을 이길 수 없듯이 박해가 아무리 심해도 복음의 생명력은 꺾이지 않습니다. 막시안의 죽음은 보배 땅에 찬란한 부활의 아침을 가져왔습니다. 그의 헌신과 사랑 그리고 마지막 순간의 용기를 우리는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보배의 차가운 대지를 따뜻하게 품었던 막시안의 그 넓은 가슴이 오늘 우리에게도 전수되기를 바랍니다. 막시안 사제의 고귀한 순교 정신을 찬양하며 그의 이름이 천국에서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막시안의 생애를 갈무리하는 이 시간 우리 모두는 각자의 마음속에 작은 결단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나도 막시안처럼 주님이 부르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겠다는 결단. 나도 막시안처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나의 소중한 것을 내어놓겠다는 결단 말입니다. 보배의 성 막시안 사제여, 당신이 걸어갔던 그 거룩한 길을 우리도 뒤따라 걷겠습니다. 당신이 흘린 피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도 이 시대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당신의 거룩한 순교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며 당신이 전한 복음은 영원히 쇠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자 보배의 영웅인 막시안 사제의 평안한 안식을 빌며 이 글을 맺습니다.